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서 3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돌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굴 속에 갇힌 예레미야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푸른 순간에 이 베냐민의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향의 선조들로부터 받는 분깃을 알아보려고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베냐민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멜에게 땅을 사놓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또 조상들에게 세습받는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베냐민 땅으로 갔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베냐민 땅, 고향 땅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의 이 북쪽에 있는 베냐민의 성문의 문지기였던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호관들에게 데리고 갔고, 호관들은 예레미야를 매를 때리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진실되게 전하는데 왜 갇히냐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두어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손자인 이 문지기 대장이었던 그 이리야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냐는 28장 예레미야서 28장 2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바빌론에게 이 멍에를 메고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더니 이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으면서 결코 이 나라는 붙잡혀 가지 않는다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의 손자가 바로 여기에
이 문지기 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니까 갈대아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잠시 풀고 애국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상황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베냐민 땅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들이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 땅에 있는 그야말로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항복하려 한 적이 없다. 그것은 거짓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항복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놓여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결국 요나단의 집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집은 사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있는 것은 공적인 감옥이었고, 이 요나단의 집에 있는 이 뚜껑이 있는 뚜껑이 있는 웅덩이는 사옥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심각한 감옥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가두어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 외정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리 감옥에 갇히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옥 속에서도 전하고 나와서도 전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갇힐 수가 없이 박해받으면 박해받을수록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임금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비밀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 임금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임금님 앞에 결코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 아니라고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디 갔나이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1차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3차로 또 포위당하니까 이 자기들이 예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해 버렸어요. 그 대표자가 하나냐죠. 하나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왕에게 묻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시드기야 임금에게 당신 앞에서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디 갔나이까? 참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이유가, 이게 이 바벨론 왕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시드기야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은 오늘날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그를 데려다가 묻긴 물었는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붙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그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무속적인 점쟁이나 구슬하는 무당을 찾는 두 가지 이유가 시드기야 임금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는 자기의 욕심 또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무당을 찾아서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궁금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나 유다 나라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도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흔적도 없이 왕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감옥에 갇힌들 풀려난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청 20절에 나오는데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선지자 요나단의 집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배들 사옥으로서 뚜껑이 없는 웅덩이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요청을 듣고 이 시드기야는 다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 뜰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 요나단의 감옥에서 다시 이 시위대 뜰의 감옥으로 옮기는데 이 시위대 뜰은 바로 떡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개씩 그 떡을 만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에게 꼭 떡 하루에 한 개씩을 주어서 성읍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이 떡을 시위대 감옥 안에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떡을 납품하는 업자로 하여금 매일 떡 한 개씩을 공급받아서라도 선지자가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싫어도 좋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고난당해도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눈물도 없이 그냥 남들에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걸로 알고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뚜껑이 있고 웅덩이로 되어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금이 바벨론 임금에게 손에 넘겨지리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런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상대편이 누군가의 내 상황이 어떤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그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시드기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로 인하여 시위대 뜰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라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임금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임금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요나단의 사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는 시위대 뜰에서 떡을 먹으며 남은 여생을 이 성읍이 멸망할 때까지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일꾼으로 어떤 위험 앞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의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깨우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